오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가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많은 인용이 있어서 어렵지 않고요. 그 대신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교회에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많은 격려가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이요,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냥 4장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많고요, 힘이 되는 말씀도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우리도 들으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울이 고백한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길을 주께서 기뻐하시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들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면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바울의 고백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이 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그 두 개 마음에 담으시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냥 아예 성경을 놓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19절 보시죠. 이것은 뭐냐면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옆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마지막 그 심판의 그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자, 19장 1절 19절 보시면 이것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지는 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뭘 이루실 거냐면 나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걸 내가 확실히 압니다. 왜? 그분 6절에 있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분명히 알아요. 그 과정 중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너희의 간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이 도우시고 너희가 기도해줘서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을 안대요.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에 이를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루십니다. 중간에 기도해 줄 거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서로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중보의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들 얘기해요. 왜?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좋아요. 그럼 그 말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서로를 위한 간구의 기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중보로 기도하지 말자, 그 말 쓰지 말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뜻이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너희의 간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바울은 확신한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제를 놓고 뭘 위해서? 내 사랑하는 구역원이, 아니면 내 자녀가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아니요, 계속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생각은 성경에서 굉장히 낯선 생각이에요. 생각의 방식이 잘못 가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죠. 사과는 맛있죠. 맛있으면 바나나죠. 뭐가 말이 다 되는 것 같죠. 하지만 한 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개도 말이 안 돼요. 말이 되나요 그게? 원숭이가 빨간데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다 말 되는 거죠.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이지. 백두산 위에 뭐 나무 위에 뭐 사과 뭐 맨 위에, 그러다가 원숭이 빨개 빨개,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 우리가 기도할 것 없다는 거, 거의 그냥 논리 자체가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냥 그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다 이루셔요. 우리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생각의 길이지. 그러니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의 길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생각의 길들을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그 길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 선들을 다 제대로 연결하지 못해도요, 어쩌면 조금은 띄엄띄엄 징검다리처럼 놓여질 때가 많아요. 징검다리면 다리를 못 건넙니까? 건넙니다. 징검다리 충분히 건널 수 있게 하나님이 돌들을 놓아주셨어요. 그냥 퐁당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 빈 것들을 내가 채우지 못한다고 이상한 것들 채우시면서요, 뭐 주사위 놀이에서 뱀 타고 내려가듯이 어디 저 딴 데로 가가지고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몽땅 다 논리적으로 몽땅 다 설명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충분히 이 길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검다리 될 돌들 아주 안전하고 크고 넓적하게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 따라 안전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게 우리가 딛고 가는 우리의 징검다리, 그 돌들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실 건데 뭐 성령의 도우심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다른 돌들 아니면 다른 우회로들 만들지 마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확신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내가 알아요. 뭐가?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걸 압니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알아요. 자, 그 확신 가운데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것도 웃기죠. 내가 그 구원에 이를 줄 아는데 왜 간절하게 기대합니까? 그냥 알면 끝 아닙니까? 기대할 필요 없죠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알지만 간절히 기대합니다. 간절히 기대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압니다. 그래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택배가 생겼을 땐 사람들이 확신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택배가 올 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죠? 아멘. 확신하시죠? 하지만 여기 오는 게 굉장히 비싼 게 오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득템한 게 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간절하게 기대해요. 오매불망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왜 기대하고 왜 소망하지 않냐? 이 사람들은 기다려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다립니다. 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알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구원을 이루실 걸 확실해요. 하지만 난 그것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내 삶에 정말로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들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어쩌면 그 결심으로 내가 그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내 삶에 있어서 사는 것, 그건 온전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선물, 그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되고 담대하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존귀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시작과
그 마지막 소망의 그날까지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몽땅 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건 내게 사는 것 그건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죠.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고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삶은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바울이 고백한 그 삶을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바울의 삶처럼 만들어 갈 거예요. 바울의 삶처럼 살다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담대함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고백을 내가 점점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 소망으로 살다 보면 이 간절한 기대를 알게 돼요. 이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인지, 이 소망이 정말로 모든 슬픔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고 노래하게 하는 그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다들 나처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들 했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있는 바울처럼 이 고백, 뭐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만 이 고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고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진심과 온 마음과 삶을 다 담아서 하는 고백이 되어간 그런 신앙을 우리 앞선 사람들이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이 바톤을 잡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영광, 이 존귀를 주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이제는 우리가 이 삶을 살 차례입니다. 다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지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새 힘내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말씀대로 다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 그리고 우리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삶을 향해 또 이 삶을 이루려 지금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처럼 이 간절한 소망으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정말로 살아가며 점점 더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있는 구역자님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악수하시며 얘기해 주세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열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압니다. 그 길이 어렵다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바울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압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그날의 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과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구원받았고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최신의 차원이 추가됩니다. 구원은 현재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의미하는 모든 것은 미래에 가서야 완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의 구원은 이 미래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읽어보시죠. 19절 보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니 아직 구원에 가지 못한 겁니까? 아니요. 구원은 미래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은요, 그냥 아주 통시적입니다. 시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을 압니다. 미래적으로 구원에 이를 거예요. 구원의 시간적 의미, 과거예요. 구원은 과거,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 말도 가능해요. 왜? 내가 구원받은 날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보고 내가 믿은 날이 있어요. 영접한 날이 있겠죠. 내가 구원받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날을 어쩌면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날이 있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 그러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라스트 타임, 지난번에 삼겹살을 먹은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삼겹살을 안 먹은 게 아니죠.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주도를 언제 갔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언제 한번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안 간 겁니까? 아니죠. 제주도 가셨었어요. 내가 그날을 모른다고. 어떻게 그날을 모르냐? 구원받은 그 놀라운 날을. 사람들이 좀 그래요. 충격이 나중에 오기도 하고요. 탁 맞고서 바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받고 바로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은 과거적인 의미는 있어요.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있어요. 그날 내가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가 있죠. 당연히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구원은 구원이 만약에 치료고 건져내심이라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한번 죄에서 건져내신 날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셔요. 치료하시고 또 지금도 치료하셔요. 구원, 그러니까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주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생명으로 채우시고 지금도 나를 치료하시고 지금도 나를 건져내 주셔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에도 나를 건져내신 날, 나를 치료하신 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이 있어요. 구원은 과거죠. 하지만 오늘 현재 여기서도 구원이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구원은 미래적인,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19절에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아요. 온전해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그때, 내 모든 눈물을 다 닦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그 죄는 무저갱에 가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날, 그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미래입니까? 예, 미래입니다. 미래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안에 우리는 그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지난주죠. 영생을 누린다는 것도 지금부터 영원히, 아니면 미래의 순간에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삶이 영생인 것처럼 영생도, 내가 과거에도 영생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생을 누릴 거예요. 어느 시간도 하나 빈틈없이 모든 시간 안에 나는 그 삶을 누릴 겁니다. 구원에 시간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주죠.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구원의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미래 구원의 소망 말할 수 있고, 지금 구원 말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그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사셔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사셔요. 오늘 구원의 기쁨으로 사셔요. 오늘 구원의 기쁨으로 사시고 오늘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셔요. 그러니 어느 것 하나 기쁨과 감사가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을 알아요. 확실히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가는 곳은 구원의 완성, 그것을 향해서 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갈 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압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길은 알아요. 하지만 그 길이 쉬운 길은 절대 아닙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또 가득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길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몰라서 물을 때도 많고 어쩌면 방황하는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 길을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특별히 구역장님들 몰라 라고 하지 마세요. 안다고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안다고 얘기하세요. 아멘. 7분 아멘. 구역원들이 길 모르면 안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길 만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길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길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길이 오셨고 우리는 그 길을 만난 사람들, 그 길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길을 압니까? 예, 길을 압니다. 그 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갑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따라갈 거예요. 생생하게 높이 들린 주님 따라갑니다. 우린 길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 길 얘기하시고 믿음으로 얘기하시고 소망으로 말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여러분들 격려하실 때 성도들의 간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길을 압니다. 우리 길 압니다. 우리 길 압니다. 우리 길 압니다. 길 압니다. 길 압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겸손은 아니에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겸손은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셔요. 압니다. 압니다.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그 길을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건 무지고 그리고 불신이지, 그게 겸손은 아닙니다. 길 알아요. 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힘들어 간구해야 되고 기도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그게 겸손이지. 다시 한번 제대로 겸손해지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1장 6절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각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또 하나의 끝손질이며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건의 결과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여러 상황이 닥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바울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고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하신 거이가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게 바울이 모든 상황에 대하는 태도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 앞날을 알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 벌어지고 닥쳐온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아는 것, 구원에 온전히 이르게 하실 것, 그것을 압니다. 그게 바울이 가진 태도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은 살짝 흔들려도요, 낭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빌립보서가 말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뻐하죠. 기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넘치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가다 어디 저기다 처박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까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망이 확실하다고 해서 나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바울은 간절한 기대를 합니다. 간절한 기대란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온통 한 가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은 무언가를 시도하게 합니다. 결승선을 향해 달리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은 불운한 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좀 더 완전하게 누리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결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결단,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온전히 담대하여 명백하고 온전한 증거를 하겠다는 결심, 전과 같이 이제도 살아온 것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들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에 집중된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의 모든 차원이 보여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또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간절한 소망과 결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죠. 소망해요. 그렇지만 그 기대와 소망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울은 열심으로 뭔가 새 결단의 삶을 시도합니다. 다시 결승선에 이르게 할 걸 알아요. 그러니 되겠지. 그러고 그냥 누워있어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뭐죠? 바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달려가게 합니다. 결승선에 다 다다를 걸 아는데 왜 움직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구원하신다며서요, 그러니 뭐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무데로나 가도 되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로마서에 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그냥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주실 것을 확신해요. 그러면 바울은 그냥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나는 그냥 기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향해서 달릴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달릴 거다. 그게 그 결단으로 생각의 틀들을, 생각의 물꼬를 바꿔내셔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소망이 우리를 주저앉고 그래서 아주 그냥 논팽이를 만들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그 은혜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건요, 그러니까 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하심을 보는 건데요, 그 구원하심이 어떤 구원하심인지 보라는 거죠. 여기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언지 제대로 보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 결승선에 가 다다르게 하셔 구원의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너는 논팽이처럼 살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서 그것을 얻겠다고 말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정말로 믿고 영접한 게 아니겠지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영접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바울의 말은 그건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도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죠. 거기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들을 내어 족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정말로 죄인인 우리, 배신한 우리,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논팽이로 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엉망으로 그냥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본 적 없을 거다. 그 사랑을 본 적이 없을 거고, 믿은 적 없을 거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영접한 적이 없을 거라는 거죠. 간절한 기대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 그 소망을 붙잡으면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뭔가를 시도하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결단, 그 결단이 생깁니다. 결단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온전히 담대하게, 전과 같이 이제도 성실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그 삶을 살겠다는 결단. 그러니 이제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고, 또 우리도 그 고백을 들으며 정말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결단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함께 살아가고 결단해가고, 그 가운데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뭔지 점점 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겁니다. 찬송의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이 그냥 그 말 하나가 똑같아 보여도요, 누가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3부 예배 때인가요?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악기 얘기를, 호른 얘기를 좀 하면서 했는데, 말하는 뭐라 해야 되나? 악기가 꼭 뭐라 해야 되죠? 그 음들을 냅니다. 음들마다 그 주파수가 다르죠. 주파수가 다르고 또 그 주파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파장의 진폭이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음을 내니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도미소를 다 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슨 유명한 연주자가 왜 필요해요? 유명한 연주자가 도미솔 치는 거랑 제가 도미솔 치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아니요, 다릅니다. 달라요. 안 달랐으면은 저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치면 되죠. 요새는 야마하에서 좋은 피아노들, 이상한 피아노, 그래서 그냥 악보 넣으면요, 그냥 그 건반을 지가 다 누릅니다. 그냥 드르르 눌러서 곡 하나를 그냥 연주를 해요. 속으로 에이 거짓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어디 갔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연주자의 소리와 똑같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달라요. 왜? 연주자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연습한 것들, 또 그 곡 안에서 작곡자가 전하려는 것에 대한 공감들,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 대가들이 연주를 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마 그냥 기계가 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 거고, 우리가 내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말하는 똑같은 문장, 그렇죠? 똑같은 모음이 자음이 그냥 말해졌다고 해서 그게 같냐는 거죠. 아니, 절대로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서 이 의미가 뭔지를 깊이 아는 사람이 내게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울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하나가 예수님이 하셨을 때랑 또 다른 사람들이 할 때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죄 없이 죽었어요. 하지만 죄 없이 억울하게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 이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귀한 곳 볼 때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추고 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이 고백, 내게 있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순종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갈수록 이 고백, 그리고 이 권면이 어쩌면 힘있는, 어쩌면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처럼,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싸매고 또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 그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결단의 삶을 점점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도 내 삶을 향해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온전해지고, 또 이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영혼을 울리는, 어쩌면 삶을 빛으로 인도하는 밝은 빛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넘쳐나기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깊고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한번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단락 7줄, 8줄쯤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고 자식들 평안하고 무탈하기만을 바라는 것이라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의 비밀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 될 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신한다, 소망한다, 간절한 기대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흐트러짐 없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점점 크게 드러나기를. 결론, 목적, 모든 것 그리스도다. 내게 있어 삶이란 그리스도다. 바울의 외침입니다. 삶의 초점, 그리스도라는 게 바울이 외치는 외침이고요. 바울의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증거하는 외침입니다. 내 삶의 결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네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네 삶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간절한 기도, 정말로 담대한 삶, 어쩌면 내가 위하는 것, 그것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귀하신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 그리스도면 남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말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되고 싶은데요, 아니, 그리스도 사랑할 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했던 것, 그것보다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진실되게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은 다른 데 있어요. 나는 요리하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요리하기 시작할 때, 요리가 내 인생의 전부였었을 때보다도 더 크게, 더 놀랍고 참되게 요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무엇이든 그리스도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냥 평평했던 것들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끼고 보면, 그 초점이 맞춰지면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전에는 뭐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취해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내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조금만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다 달라졌어요.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 뭐 자랑할 만한 것들,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 몽땅 다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아무 가치 없어요. 그거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사명 보이고, 그 길 안에 내 모든 것들이 있음이 나는 분명하고, 그러니 나는 부르심이라는 그 상을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오늘도 쫓아가고 나는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인 것이, 이것을 정말로 마음에 받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수혜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일에 증인들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초점이 될 때 내 삶이 얼마나 선명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분명해지는지 보시고, 그리고 얼마나 힘차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여러분들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힘차게,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하게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은 우리를 경주하게 하는 확신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기에 내가 진심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게 분명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시도할 만한 게 있습니다. 뭐 낙심할 일 아니에요.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시도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시도할 수 있는 의로운 일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시도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죠. 그 나라의 일들을 여러분들 먼저 구해보세요. 그 나라의 의를 여러분들 구해보셔요. 결단하고 시도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 서로 격려하면서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미 그 일들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주하는 경주로 나온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무 열매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 왜 합니까? 나가서 보험을 팔면은 뭐 얼마라도 받고 뭐라도 갖다 하면은 프라이팬이라도 생길 텐데, 여기 왜 이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세상에 없는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는 새 세상을 만드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 이 일에 아침에 달려나오고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뭐하러 듣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것 내어주고 내 손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아니 할 수 없는 것까지 주 앞에 바치며 그렇게 달려나오고 경주하는 것, 왜 그런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확신, 구원의 확신, 온전히 이루실 그날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 경주하는 삶, 힘을 다해서 달리는 그런 시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그 일 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사랑하고 또 주께서 더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내 소원이고 내 간절한 기대입니다. 나는 그 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새로워지시고 또 그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소망, 바울의 기대, 바울의 결단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 하나님 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춰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달라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약속하신 귀하신 구원이 오늘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